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마다 분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분깃이 똑같은 분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분깃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분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의 기자는 그들의 분깃이 있고 나의 분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 나를 구별시키고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깃을 이 세상에서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 이거를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분깃은 그 하늘에 속한 분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분깃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받는 분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14절에 있는 말씀의 분깃, 그들의 분깃이라고 하는 이 분깃이 뭘까? 이 분깃은요, 나누었을 때 분배받는 몫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배를 받는 몫이 이 분깃이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12족속이 그것이 하나님의 땅으로서 땅과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12족속, 한 족속마다 각각의 분깃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고 나태한 시간을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애굽은 세상이고 그리고 광야는 우리들의 인생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게으르고 나태한 또는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분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간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 직접적인 공급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옷이라고 하는 것도 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시고 또 먹고 마시는 것들을 주님이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은 의식주로 사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가지고 함께 고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들을 다 그런 시간에 허비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라고 하는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간을 고통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누가 제일 바쁘냐? 하나님이 제일 바쁘신 거죠. 그때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또 고기를 먹고 싶을 때마다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그들이 옷에 가지고 있는 것을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애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의 시간 속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네요. 늘 내가 어떻게 살 건가를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 내부의 시간 속에서는 보면요. 그 시간에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시지? 내가 누구이지? 라고 하는 그 생명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광야는 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야말로 진짜 생명의 본질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가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편안한 시간이고 또 가만히 누워 있어도 밥이 나오죠. 자기가 뭐 힘들고 그러면 와서 도와주죠. 치료해 주죠. 어쩌면 그 광야의 시간이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이었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각각의 땅을 분배받아서 그 분배받은 것에 대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 땅에 씨를 심고 경작하고 거두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요. 가장 바쁜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의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에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더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시간인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있는 시간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의 시간, 그 가나안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부족들과 전쟁을 해서 발로 밟는 땅이 유업이 되고 분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합니다. 또한 그 땅과 기업은 12족속으로 분배돼 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노력, 그의 땀으로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들의 수확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작하고 수확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라는 건 뭐냐면 일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과 기업의 분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이 청지기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시간이 가나안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청지기의 정신이 분깃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세워지는 나라라는 믿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있죠.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몫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분깃을 요구하는 아들이 그 분깃을 받고 나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분깃을 낭비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나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깃을 받는 순간에 이제는 그걸 가지고서 이제 허랑방탕하게 소비해도 낭비해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광야의 시간에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로 살았다는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꿈꾸던 땅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들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분깃은 이 청지기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받았다라는 말은 청지기로서 일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분깃은 또한 두 번째는요. 그 분깃이라는 말 속에는 관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백성이 되었는데 씨를 뿌리고 땅을 경작하고 열매를 거두는 일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에서 함께 하나님과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직분이 있지만 두 번째는요. 그게 관계로서의 동역자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아주 특별히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의미인데 하나님 편에서 분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야곱의 족속이라고 한다면 동시에 이스라엘에게서 또한 하나님이 자신들의 분깃이 됩니다. 이것이 시편 73편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이거 상호 분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이 서로에게 분배받는 몫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됐다는 뜻이 됩니다. 서로에게 분깃이 되어서 서로에게 함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동역자가 함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점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상호의존의 관계를 오해했던 것이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청지기의 마음이 없어요. 성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뭐예요? 성실합니다. 충성스럽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뭘 몰랐냐? 동역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분깃을 받는 순간에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일을 하면서 뭐냐면 아버지는 주인이고 자신은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오해했어요. 둘째 아들도 오해했습니다. 하나는 청지기의 마음이 없었고 하나는 동역자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깃을 받는 존재라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는 청지기의 태도,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는 동역자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동역자는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의 성취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성취를 보는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일하는 자와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분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지 오늘 어떻게 보면 그들의 분깃과 나의 분깃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똑같이 분깃을 받아요. 근데 그들이 받는 분깃과 나의 분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첫 번째 보면은 그들과 나는 세상을 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받는 그들의 분깃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받는 분깃이 있고 나의 분깃이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들과 나의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에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왜 땅에 속한 사람들이냐면 그들이 이미 땅에서부터 분깃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받은 분깃과 내가 받는 분깃의 차원이 다른 것이 뭘까? 그들이 받는 분깃도요. 여러분 그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받은 재물이 누구의 재물이에요? 주의 재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도 주님이 주신 재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아닌 겁니다. 똑같이 그것조차도 주님의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창조 질서의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두 가지의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창조 질서의 믿음이에요. 이게 창세기 믿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것이 그러니까 언약 질서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의 믿음이 있고 언약 질서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창세기 1장을 믿는 거고 마태복음 1장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어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완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1장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실하게 해서 받은 그 재물을 주의 재물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악용합니다. 오늘 14절에는요. 그 악용한 세 가지의 이 악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분깃을 가지고 그 분깃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오늘 그들이 받은 그들의 그 분깃을 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그 분깃을 가지고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라고 하는 의인의 그 생명을 오히려 위협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의 기도가 뭐냐면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받은 것에 대해서 너는 왜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냐? 왜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서 그걸 받지 못하느냐? 라고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성공을 가지고 오히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악용이죠. 두 번째 악용은요. 두 번째 악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주의 재물로 뭐 하고 있어요? 배를 채우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를 채우고 있다. 아니 열심히 일하는 자 열심히 먹는 게 당연하죠.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내 배를 채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운다는 거예요. 이 주의 재물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주권이 주님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악용이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벌어요. 그런데 그 버는 것조차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악용은요. 세 번째 악용은 더 큰 문제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이 분깃에 대해서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받은 자신의 분깃을 뭐하고 있냐면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악용의 악용을 더 악용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이어서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늘의 가치보다 땅의 가치가 더 크다는 지식을 물려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대놓고 땅의 가치를 물려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도둑이라도 자신의 기술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도둑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지식이 아니고 삶입니다.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늘에 속한 가치보다 땅에 속한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전염성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생각도 전염이 된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정말 기막힌 사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 집사님인데 그냥 불륜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기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왜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 관계가 깨졌답니다. 관계가 깨져서 아버지는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다른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같이 살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한마디도 그 남자와 그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몸으로 알고 있어요.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알고 마음으로 아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신도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상태에서 계속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녀들에게 내가 좋은 가치를 나눠주고 좋은 유산을 나눠주고 싶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내 삶과 내 몸이 더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 그 자녀들에게 그것이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받은 그 분깃의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자신의 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전염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받은 분깃을 악용하면서 그 악용한 것들을 물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차이가 뭐냐면요. 어쩌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차원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은다면 그 깨달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더 중요시하게 여겨지는 그 차원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차원이 있다면 여러분 두 번째 차원은요. 그들은 집단이고 나는 개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근데 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수결이라는 진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지만 잘 사는 것이라고 믿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말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재물을 말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나는요. 나는 개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요. 좁고 협착하고 다니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것은 그 길은 나 혼자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신 게 아니고 혼자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이 있지만 사실은 교회에 하나하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하나의 믿음은 너무나 개인적인 겁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그 길은 어떻게 보면 좁고 협착하고 달린 사람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분깃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많은 사람들의 분깃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는 이유는요. 사람마다 다 자신의 분깃이 다릅니다. 12족속이 땅을 차지하는데 어떤 족속은 더 넓은 땅을 차지했고요. 어떤 족속은 산악의 아주 황무지 같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받는 분배의 몫이 다릅니다. 장자의 몫이 다르고요. 둘째의 몫이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은 집단이고 나는 개인이기 때문에 다수결이 진리라고 하는 믿음의 차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15절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르니 여기 나는입니다. 이것이 나만의 길을 고집하는 이유고요. 그 길은 우리가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 길의 끝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차원이 있다면 만족의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받는 분깃과 나의 분깃의 차원이 다르다는 건데 그 만족의 차원이 달라요. 첫 번째, 그들의 분깃의 만족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녀로 만족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녀로 만족하는 차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했을 때 자족과 충족과 만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자족하는 능력과 충족의 능력과 만족의 능력이 있다면 오늘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만족이 어디에 있냐면 자녀에게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어르신들 나이 드신 60대 되신 그 목사님들을 뵈면 그 목사님들의 사진에 그 전화기에는 항상 손자 손녀 사진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늘 만족스러우신 거죠. 그건 뭐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만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만족이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만족이 뭐냐면요, 자족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가 가지고 가장 편안한 상태가 자족이에요. 근데 그 자족이 자라나는 거예요. 만족이 뭐냐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충분한 만족까지 내가 오는 그 상태가 내가 무엇으로부터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녀의 성공, 자녀의 재물이 만족으로 오면 안 되는 거죠. 성공과 재물은 무엇인가? 자신의 배를 채우고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의인을 핍박하고 그 능력과 권력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주님이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주님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복받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지 주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의 만족으로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분깃이 뭘까? 오늘 15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분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녀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속한 분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창조 질서의 믿음이 있다면 언약 질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 질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내가 14절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 분깃을 가지고 뭐 할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근데 그 축복을 어떻게 쓰냐면 영원한 분깃을 위해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도구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서 안에서도 축복을 받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축복은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듯이 우리가 그 가나안에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씨를 내가 뿌리고 경작하고 그걸 수확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받냐면 광야에서 받았어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돌리시고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신 것은 발을 튼튼하게 하고 이제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노예가 늘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싸우고 대적할 수 있는 용사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받은 그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는 것에 그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축복의 도구성입니다. 내 발을 왜 튼튼하게 하셨어요? 적군과 싸울 수 있는 악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고 왜 내가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수확할 수 있는 내 그 지혜를 어떻게 배웠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관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동안에 배운 지혜가 생명의 지혜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걸 축복을 도구로 써야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영원한 분깃이 있습니다. 주의 형상을 입은 자만이 영원한 주의 분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분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그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청지기와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가지고 나태하고 게으른 자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만 계속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룬 사람만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누린 사람만이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그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주님의 기도를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어떻게 보면 희생하고 헌신해 보셨나요? 그 복음의 발걸음을 떼어본 사람만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보셨나요? 그 드림을 통해서만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분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그 분깃을 주셨다면 그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셔야 되고 그것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세 번째, 뺏을 자가 없습니다. 땅의 분깃은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분깃, 하늘의 분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분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엔 도덕이 없고요. 그곳에서는 존과 동력이 없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사람이 지킨다 한들 그것은 일순간에 그것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빼앗기는 거예요. 누가 지켜야 돼요? 주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지키신다는 것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면 나에게 맡겨진 그 분깃을 내가 그것을 동역자로 또는 그것을 청지기로서 그것을 가꾸고 있으면 결국 내가 심고 내가 키우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원한 분깃을 소유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분깃을 우리가 언제 받을까? 오늘 1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걸 깰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깰 때에. 여러분 이 깰 때라는 게 뭐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이 다 죽고 이제는 그 영원한 이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할 때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잠에서 깰 때겠죠.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갈 때겠죠. 그때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네 가지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영원한 분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깰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합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거울은 동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합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점점점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은 신비하고 황홀할 겁니다. 우리는 그 빛의 치유를 받고 그 빛의 영원한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겁니다. 두 번째, 그때에 여러분 주의 형상을 입습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입는데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분깃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내 몸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때 영광의 몸은 죄를 짓지 않는 몸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완전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살면서는 불완전한 거죠. 우리가 왜 믿음의 사람이지만 괴로울까? 여전히 우리에게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호라 공고한 자다. 왜? 이 믿음의 지식으로는 다 아는 것처럼 다 이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내 삶의 현실에서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빛과 영광의 시간과 공간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처소가 있고 그곳에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습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간 후에 다시 깰 때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 속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세상이 올 것이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주님과 그 일을 맡은 자로서의 청지기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살아내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이 어리석음을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이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리석음, 일하는 자로만, 노예로만 생각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그 동역자라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분깃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깃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분깃을 소유할 수 있다고, 또 그것을 우리가 경영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해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내는 하나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